독서하며 사는 것이 참 좋습니다. 대개 선진국, 후진국 이러면 차이가 나는 게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책 읽는 문화, 이거는 사실은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인생길을 걸어가며 늘 삶 속에서 많이 읽든 적게 읽든 그거는 사실은 조금은 별개의 문제고요. 늘 일상에서 책을 읽는다. 이거는 삶을 참으로 풍요롭게 하고 또 삶을 아주 품위 있게 만드는 좋은 습관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체험을 통해서 삶의 지식, 지혜 그리고 경험을 하느냐, 이게 삶을 사실은 결론 짓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사람이 모든 체험을 직접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간접 체험이 필요한 건데 간접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가장 전통적이고 굉장히 좋은 방법이 독서죠. 책을 읽음으로써 나는 한 번도 가보진 못했지만 어떤 이국 풍광 또는 저 먼 나라 거기도 가보며 또 상상도 할 수가 있죠. 또는 현실에 존재하진 않지만 어떤 신비한 가상의 세계를 여행하면서 상상력의 부피가 커지고 그리고 상상력의 활동이 강력하게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성과 영혼이 순화되기도 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체적으로 이 피지컬한 이 신체에도 영향을 미쳐서 사람을 아름답고 건강하게도 만듭니다. 근데 특별히 아이들에게 독서시키는 것 중에서 위인전 읽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들이 위인전을 읽으면 거기에 등장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이런 사람처럼 돼야지. 또 그 사람이 이 아이의 걸어가는 인생에서 하나의 목표, 역할 모델이라고 그러죠. 사람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감동을 받아요. 곤충들의 세계 또는 지구, 자연 이런 물리적인 현상, 또 천체 이런 걸 통해서도 감동을 받죠. 또 새들이 수천 수만 마리가 공중에 같이 덩어리로 날아가면서 둥그런 모양도 됐다가 길쭉한 모양도 됐다가 그런 거 보신 기억나죠? 그런 거 보면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이거를 통해서도 감동을 받는데 그런데 더 큰 감동은 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영향도 있고 나쁜 영향도 있을 텐데 물론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위인전을 읽으면 그 사람이 자기 삶의 꿈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그쪽으로 인생이 변화돼 가고 성숙해 가는 거죠. 나다나엘 호돈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 유명한 소설이죠. 길지 않은 짧은 소설인데 어떤 마을에 저 뒷산에 큰 바위가 있는데 굉장히 인자하고 또 참 멋있게 생긴 사람 얼굴처럼 생긴 바위가 있었다 그러죠. 근데 그 마을에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얘기가 있는데 언젠가는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그런 사람이 이 동네 출신 중에서 나타날 거다. 이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어니스트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그 아이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언제 저 큰 바위 얼굴 닮은 훌륭한 분이 나타나실까? 근데 어니스트가 쭉 자라서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중에 그 마을 출신으로 타지에 가서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우고 또는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왔고 우리말식으로 하면 금의 환영한 거죠. 그럴 때마다 이 어니스트는 저분이 바로 큰 바위 얼굴이 아닐까. 또 마을에도 그분이 우리 동네에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큰 바위 얼굴일 거야. 이런 얘기도 돌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어니스트는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중년을 넘고 그리고 노년의 나이에 들어섭니다. 어느 날 저녁 어니스트가
자기 집에 마당에 의자에 앉아서 저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그때 그 어니스트의 얼굴이 큰바위 얼굴하고 꼭 닮았더라. 뭐 이렇게 이제 끝나는 소설이에요. 어니스트가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또 늘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니스트의 얼굴이 큰바위 얼굴의 인자함, 또 품이 있는 그런 얼굴을 닮아갔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 역할 모델이 되면, 그러면 인생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고 그쪽 방향으로 자기의 삶이 진행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뭐 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또 쭉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어떤 사람 참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직종, 직업이 각각 다를 텐데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 그 영역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어떤 부러워하는 감정, 이것도 거기에 사실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뭐 부러움이 독한 시기 쪽으로 발전하면 그건 물론 안 좋겠지만, 하여튼 여러분이 인생길 살아오시면서 또는 지금 현재라도 나는 누구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는 저 사람이 참 부럽다, 저분 닮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특별히 성장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친 어떤 인물이 있습니까? 그 인물은 현실적인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소설에 나오는 가상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그렇게 살펴봤어요. 초등학교, 옛날엔 국민학교라 그랬죠. 4학년, 5학년 때 교실 뒤편에 학급문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4학년 때 선생님이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그 선생님이 그 뒤에다가 전집 이런 걸 갖다 놓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책을 많이 읽으라고 권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갖다 놓은 전집이 아르세느 루팡, 셜록 홈즈 이런 책들이 거기에 있었던 게 기억나고, 그걸 쭉 다 읽으면서 막 가슴이 설레고 이랬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셜록 홈즈 탐정이 나오잖아요. 또 궤도 루팡. 그러면서 그걸 읽으면서 어떤 거를 딱 볼 때 보통 사람이 보지 않는 새로운 시각, 뒤집어 보기, 뭐 이런 말하자면 그런 게 참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아마 제 성장 과정에 어느 모르든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그 옛날에 그 책 전집 읽었을 때 기억이 아주 강렬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신학교 공부하고 그러면서는 고등학교 때 읽었던 소설인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재미소설가 김은국 씨가 쓴 소설입니다. 그분이 쓴 소설에서는 순교자라는 소설이 훨씬 유명한데, 그분이 쓴 소설 중에서 심판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설이 6.25 뭐 이거를 배경으로 한 것인데, 그리고 또 5.16 뭐 그 관련된 것도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민대령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와요. 전형적인 군인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감정 표현 잘 안 하고 아주 철두철미 애국심으로 무장된 전형적인 군인인데, 저는 그때 그 소설을 읽으면서 민대령, 참 멋있다, 나도 저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졌고요. 그 소설에 민대령과 대치되는 방면에 캐릭터가 나옵니다. 아주 휴머니스트 어떤 소령인데, 근데 참 그 휴머니스트가 멋있다. 또 그 소령의 캐릭터 소설가가 그린 거기에 아주 깊이 감동을 받았던 그런 생각도 납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읽었던 소설 가운데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강하게 영향을 끼친 소설 한 서너 개 꼽아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에 분명하게 들어가는 건데요. A.J. 크로닌이라는 소설가가 쓴 천국의 열쇠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게 한국 독서계에서 상당히 많이 팔리고 많이 읽힌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시절에. 근데 여기에 보면 프랜시스 치섬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쭉 자라면서 굉장히 카톨릭을 배경으로 깔고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이 이제 성직자가 되죠. 그리고 성직자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치시험에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성직자가 됩니다. 근데 두 사람의 길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카톨릭은 또 위계 질서가 아주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거의 방대한 조직에서 세속적으로 출세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신부가 되고 주교가 되고 대주교가 되고 추기경이 되고 또 어떤 직책을 맡고 그게 이 세상에 어떤 국가 조직보다도 더 강렬하게 그런 구조가 있거든요. 근데 치시험의 친구는 그쪽으로 굉장히 열망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쉬운 얘기로 출세하고 그리고 진급하고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추기경까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치시험의 길은 반대요. 참 진실하고 소박하게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소박하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게 천국의 열쇠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치시험 신부가 나이가 점점 더 많이 들어서 아주 소박하게 어린아이처럼 사람들과 대하고 사람들을 아끼고 그러는 모습이 사실은 그게 결정적으로 저한테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목회자가 되고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이런 모습이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목회자의 모습이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책이고 치시험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이지만 그 캐릭터가 저한테 결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설교하거나 기회에 있을 때 특별히 우리 교계에서 교계 어떤 자리 또는 교회에서 목회자를 비롯해서 장로님, 권사님 이런 게 계급처럼 생각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할 때 근데 성도 여러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그런 얘기할 때 제가 강해요. 그리고 그런 것은 절대로 타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향받은 그 소설도 그렇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섬김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시간이 점점 가까운데 제자들은 계속 싸웠잖아요. 서열 싸움 계속 한 거예요. 성경에 너무나 명백하게 나오는데 그거 모르는 바도 아닐 텐데 교회에서 어떤 걸 계급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적어도. 이제 말하자면 그런 주제가 저라는 사람이 형성되기까지는 이런저런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 내에서 또는 교계 내에서 어떤 계급적인 서열, 인간 차별하는 거 그런 거는 저는 진짜로 용납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는 거다. 이런 거지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형성이 될 때 그 사람 속에 자리 잡게 되는 어떤 가치관 그리고 핵심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가치관, 핵심 가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거룩한 진리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이죠.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 본받고 따라가야 될 제일 중요한 분, 딱 한 분을 꼽아라 그러면 뭐건 당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에서도 우리가 감동을 받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저는 늘 세례 요한이 그런 1순위, 2순위로 제가 흠모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과거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었던 어떤 인물 또는 어떤 방향, 그런 계기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중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 존함, 이름은 당연히 나오죠. 중요하니까 이름이 나오죠. 근데 성경 전체에서는요, 어떤 인물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해. 그런데 이름은 안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얼른 하나만 말씀드리면 중요한 인물이면 이름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중요한 인물이면 세상에서는 대접을 받잖아요. 중심에 서잖아요. 그리고 늘 찬사를 받잖아요. 근데 성경은 겸손과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의 덕목을 가르치거든요.
나중에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그런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상 받기를 원하지요. 근데 그게 진짜예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그걸로 다 됐다. 하나님 앞에 상은 없다. 그러면 고르셔요. 아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거 그거야 뭐 어떻게 되는지 경험 안 해봤는데 난 그거 별로 원치 않고 내가 살아가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좀 칭찬받고 난 그걸로 족하겠습니다. 사실은 뜯어보면 그리스도인 중에 그런 분들 굉장히 저는 많다고 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상급은 하나님 앞에 받는 상급이 진짜로 복되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급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근데 그냥 이름은 안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 뭐 예를 들어 제천댁, 또 우리 뚝섬 이쪽을 옛날 이름 얘기하면 뚝섬댁, 그냥 이렇게만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 근데 이 여인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 쭉 진행되잖아요. 근데 1, 2장에서 아주 두드러진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니고데모, 그리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근데 세 사람을 한번 놓고 보세요. 세례 요한, 니고데모,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뭐 한번 단순하게 얘기해 보면 이 세 사람의 체급이, 중요도가 어떨까요? 니고데모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보면 최고위층이에요. 산헤드린 의원이었습니다. 가장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한복음이 기록하는 이 1, 2, 3, 4장에서 요한, 니고데모 여인 하면은 니고데모는 당연히 밑으로 빠져요. 니고데모는 예수님 만나러 오면서 야, 이 양반 만나는 게 혹시 내 캐리어에 경력에 누가 되지 않을까? 혹시 그냥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밤중에 찾아왔거든요. 니고데모는 이미 빠져요. 그러면 세례 요한하고 이 여인이 남습니다. 세례 요한하고 이 여인은 사실은 거의 같은 수준의 중요성을 가집니다. 좀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작심하고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가성 우물가에 이 여인을 사실은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획하고 오신 거지요. 예수님이 말을 붙입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 서로가 거의 상종을 안 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옛날처럼 뭐 유대 사회도 남녀 내외하는 게 좀 있는 그런 문화권도 있어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을 붙인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별로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이 여인을 깊이 사랑하시면서 이 여인의 마음 문을 단계적으로 열어가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단계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화가 쭉 진행되는 중에 이 여인이 이제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호기심도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충분히 상황이 점점 무르익어 가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 여인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덜커덕 이 여인의 과거지사를 다 말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과거에 남자들 5이랑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랬겠죠. 그랬는데 지금도 어떤 다른 남자랑 살고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정확하게 말하면 내 남편이 아닐 테니까 남편이 없다는 얘기가 맞겠다. 갑자기 깜짝 놀랐을 거 아니겠어요. 생판 처음 만난 사람이 자기의 과거지사를 줄줄이 다 꿰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여인이 당황합니다. 요즘 쓰는 최신식 말로 하면 급당황을 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싸움 붙이는 주제를 얘기를 꺼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 상종을 안 했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 사이에 요 얘기만 꺼내면 이게 신경이 곤두서 싸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본은 독도 얘기만 나오면 이게 신경이 곤두서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제입니다. 하나님 신앙에서 누가 정통성을 갖고 있느냐? 유대냐 사마리아냐?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냐? 이거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느냐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있어야 되느냐?
이거는 유대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만나기만 하면 이거는 싸우는 주제. 얘기만 꺼내면 신경이 곤두서는 거예요. 여인이 일부러 자기의 당황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아이고 그 당신들은 예배 장소가 예루살렘이 맞다 그러는데 우리 조상들은 여기 그리심산이 맞다 그러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하고서 이제 얘기를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귀한 가르침을 주시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는 헤게모니 다툼이 아니다. 예배는 주도권 싸움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또 교계나 이런 데서 무슨 연합으로 예배 드릴 때 누가 사회하고 누가 설교하고 누가 기도하고 이런 게 치열합니다. 치열하고 막 기싸움이 치열하고. 근데 예수님 말씀은 예배는 그런 주도권 싸움이 아니다. 예배 순서 맡은 거는 자기의 체면, 자기의 지위 그거하고는 다르다. 예수님이 멀쩡하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우리가 붙잡고 갈 신앙생활의 주제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흐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배를 그렇게 결론 지으시는데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메시아 얘기를 꺼내요. 근데 요것도 또 사마리아인 유대인 사이에 쟁점이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것들 니네들이 무슨 메시아를 기다릴 자격이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인이 메시아를 그리스도 이 얘기를 꺼내면서 당신이 지금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근데 상황이 무르익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얘기를 듣고서 이렇게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 얘기하느냐? 근데 지금 너하고 얘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혹시 살면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이 그분은 워낙 유명하고 존경받는 분이라서 잘 알아. 근데 그분이 나를 안다?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얼마나 놀라울까요? 제가 목회자니까 성도들 가정 신방을 하잖아요. 근데 어디 해외 나갈 때 그쪽에 우리 교회 성도들 자제가 있다 그러면 나간 김에 들러서 기도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런 일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해외 신방을 딱 그 이유 때문에만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해외 신방을 그분 신방하기 위해서 다른 목적 겸사겸사 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만 가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어요. 그럼 그분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지요. 담임 목사가 나 신방해 주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찾아와 주고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분은 그렇게 어디 군부대 갑자기 방문도 하고 해안 초소에 전화도 걸고 자주 그러셨다면서요. 그래서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고도 그러는데 진짜 있었던 일인지 농담인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해안 초소에 딱 전화를 걸어가지고 저쪽에서 딱 초병 받을 때는 딱 관등 성명되고 몇 초소 누굽니다 딱 하고 씩씩하게 딱 봤는데 매뉴얼대로 봤는데 이쪽에서 나 대통령인데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이거 어떤 놈이 장난하는구나 생각하고 야 이놈아 네가 대통령이면 난 대통령 랩이다 이랬다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만일에 진짜 대통령이 나한테 전화 와서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문 대통령 그분이 전화해서 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런 전화를 갑자기 받았다면 심정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울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그런 걸 생각하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너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끙끙거리면서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 이후에 죄 때문에 인류가 타락했어요.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몇 천년 또는 몇만 년일지도 모르지요.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핵심적으로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내가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가야 되겠다.
그 계획까지 다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한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있듯이 멀고 먼 길을 넘어 별을 넘어서 무수한 우주 공간을 한번 생각하면 광막한 우주를 건너가지고 딱 한 여인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상황이 사실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힘들고 애처롭고 소외받고 그리고 인생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가지고 고통스럽게 사는 그 여인을 찾아오셔서 말을 건네고 여인의 마음 문을 여시고 그리고 상황이 되니까 드디어 오신 목적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인아, 내가 바로 메시아다. 너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참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여인이 보인 반응 또는 변화입니다. 제가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인은 자기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을 피했어요. 사람들을 안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이분을 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인의 증언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좀 더 계셔 주시기를 청했고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여인의 과거는 참으로 비참했고 어렵고 그것 때문에 현실이 고통스러웠는데 이 여인은 변화돼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례 요한, 이미 제가 올해 들어서 세례 요한 설교를 몇 번 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이야기 진행으로 보면 1장, 2장에서 주인공이 세례 요한이에요. 위대하다는 말을 어떤 사람에게 붙인다면 세례 요한이야말로 위대하다는 말을 정확하게 붙이고도 남을 만큼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그럴 만한 분이지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를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저분이십니다. 이 사람을 보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증언한 분이었죠. 3장 니고데모는 게임이 안 돼요. 빼고. 그런데 이 여인이 세례 요한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출신으로도 쟁쟁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랄 때도 그렇게 하나님의 소명감을 가지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가문에 태어나서 대단하게 자라서 그러면서도 겸허하게 교만해질 수 있고 갑질 부릴 수도 있었는데 충분히 얼마든지 그렇게 빠질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겸허하게 그야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 가리키면서 인생길을 걸어갔죠. 근데 여인은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면 세례 요한하고는 정반대, 완전히 반대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보다 더 인간 취급을 안 했거든요. 어쨌든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방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시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여자로 태어나게 해주시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요즘 이런 얘기했다가는 그 남자는 즉시로 세상 떠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 남자들이 드렸던 두 가지 감사의 기도에 그런 게 있기도 했대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여인이고, 그리고 살아온 삶이 내세울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창피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할 정도로 이 여인은 소외받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고통스러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요한복음의 흐름에서는 누구랑 같은가? 세례 요한이랑 같아요. 이 여인이 그렇게 된 것은 한 가지 이유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삶이 변화됐다.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그야말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이 여인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여인을 역할 모델로 삼아서 이 여인처럼 인생길을 걸어간다. 이런 메시지를 요한복음이 담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내 삶에서 나는 이게 내 자존감이다. 그게 있어야 살아요. 그거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근데 자존감 그러면 긍정적인 단어지만 자존심 그러면 조금 이제 부정적인 단어 뉘앙스가 조금 느껴지죠. 그리고 또 내가 잘났지, 내가 더 낫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교만해지고 또는 갑질 부리면 그때는 이제 완전히 부정적인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계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그 분야에서 탁월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분야에서 그야말로 가장 탁월한 엘리트 그룹에 속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 내 자존감 또는 내 자존심의 중심 기둥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주님께 구원받은 이게 중심 기둥이어야 한다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 삶을 지탱해주는 중심 기둥은 이거다.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면 사람은 누구나 다 세상 사람들과의 인간 관계 속에서 자존심도 지키고 체면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변화된 그거는 상관없고 다른 그 어떤 것이라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잘 나갈수록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고 잘 못 나가면 열등감에 빠져서 위축되고 그리고 쫄고 이러는 거잖아요. 이 여인은 당연해요. 이 여인은 인생에서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냥 위축되고 실제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습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서 변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분야에서 남보다 탁월할 때 남보다 탁월한 그거를 가지고 내가 그 방면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나눠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이게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체험해야 그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난 체험보다 내가 전문가로서 가진 이게 더 소중하다. 그걸 가지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기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사마리아 여인, 이름도 없는 근데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구나 이렇게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어요. 누구도.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돼? 제일 그럴 조건을 거의 갖지 못한 여인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런 감격적인 체험과 기쁨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서 사마리아 여인의 체험이 강물처럼 계속해서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